유다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전에 마지막 서신서죠. 일반 서신의 마지막 유다서. 유다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죠. 그 가룟 유다는 아니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유다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를 뽑잖아요. 거기 마띠아가 제비 뽑혀서 12제자가 되는데 두 사람 같이 나오는데 바사바라고 하는 유스도, 곧 그가 유다죠. 그 유다. 사도행전 15장에 유다와 실라가 바울이 예루살렘 왔을 때 공의회를 마치고 이제 이방 선교할 때 목매어 죽인 것, 또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 피 먹지 말는 것, 이런 규례를 정해서 보낼 때 두 증인을 보냈잖아요. 그때 유다와 실라가 따라가는데 그 유다가 그 12제자의 추천을 받아 갔다가 마띠아하고 추첨을 했을 때 떨어졌던 그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도 아니에요. 여기 유다서 1장에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썼던 예수님의 친형제 동생이죠. 그 야고보가 당시에 사도행전 15장에 상당히 유명 인사였기 때문에 그 야고보의 동생 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형제라고 안 쓰고 여기 이제 야고보의 형제라고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에는 형제였지만 이제 예수님이 사역 공생에 들어가셨을 때는 단순히 한 가족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여기다가 야고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형제 유다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교할 때도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갔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죠. 그 유다가 아니고요, 여기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유다서 유다가 이제 편지를 쓰는데 베드로처럼 이제 흩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을 얻은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 예수님을 위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입어서 예수님이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는 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주님의 지키심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들이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근데 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도움할지어다.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은혜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어요.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긍휼과 평강, 사랑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오셨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은혜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평강은 샬롬을 말하는 거고요. 사랑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이 말은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받은 구원에 관해서 이런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구원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는 그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다. 그래서 지금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편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리고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인데, 이게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믿음의 도. 근데 이것이 단번에 드린 거예요.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찜찜하게 질질 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가 단번에 죽으셨다. 그래서 제사할 때 양을 목을 콱 잘라가지고요, 단번에 양을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믿음의 도를 얻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믿음의 도,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에 대해서 힘써 싸우라고 편지로 권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편지 쓰는 목적을 말하는 거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인데,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일반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구원과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힘써 싸워라. 이것을 위해서 힘써 싸우는데요,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영적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광화문에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싸움이 아니고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면 이 유다서가 쓰여진 목적이에요. 여기 이제 4절에 나와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가만히, 이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과 싸운다는 얘기는 이들이 유혹하는 어떤 유혹이나 거짓 것에도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게 힘써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이고 성숙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어야 된다.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져야 된다. 유치하고 초라하게 나가서 막 걸기대야 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 배워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무시해도 됩니다. 이런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때문인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결정된 자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들을 이제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단 또는 악한 자 또는 속이는 자. 이들은 이단자나 악한 자나 거짓말하는 속이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오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잃은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거고, 거짓말과 속이는 자와 이단들은 잡아서 불못에 던지는 역사예요. 그래서 용이 잡혀서 불못에 들어갈 때,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가 불못에 잡아 들어갈 때 거기 거짓 선자들도 함께 들어가게 되더라 라고 우리가 계시록 20장 19장 20장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이 판결을 받기로 결정된 이 사람들이 판결을 받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이제 경고시킨다. 이 사람들은 경건치 않다. 그래서 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나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이 자들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경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 50년 했고 100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건하냐 안 하냐. 그 말은 덕스럽고 화평을 쫓느냐 거룩을 쫓느냐. 이게 이제 진짜 구원받을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약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룩함과 화평을 쫓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나는 하나님 보내신 이를 믿습니다. 보내신 아들을 믿습니다 해도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아웃.
그래서 경건치 않아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이 사람들은요, 이 경건치 않기 때문에, 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를 뭘로 만드냐면 방탕한 것으로 바꿔요. 방탕. 그래서 예수 잘 믿는데 방탕하게 산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막 안수집사하고 뭐 권사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방탕하다. 그거 가짜예요. 바꾸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주제 곧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들은 뭘로 부인하냐면 이 방탕 경건치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시인해요.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해요. 이게 그것 가짜예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다 신천지도 예수 믿죠. 안상홍 주인도 예수 믿어요. 여호와 증인도 예수 믿고요. 문선명이도 예수 믿고요. 전도관도 예수 믿어요. 다 믿어요. JMS도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경건치 않아요. 그들은 악한 자,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경건치 않아요. 그래서 방탕한 복음을 방탕한 것으로 만들고 예수님을 믿지만 행위로는 부인해요.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었죠. 이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한 부류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나, 이런 거 알아요. 알고는 있으나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내가 있는 동안에 너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려고, 혹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잊지 말라고 이것을 기록하는 거다 했는데, 여기도 똑같이 유다도 그렇게 말합니다. 본래 다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 썼다. 주께서 애굽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 근데 생각나게 하는데 뭘 생각나게 하냐면, 첫 번째는 애굽을 잊지 마라. 출애굽이죠,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망했다. 그러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 이 출애굽을 잊지 마라.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다 나와서 홍해를 똑같이 건너고 광야를 똑같이 지나갔지만 믿지 않는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은, 방탕한 자들은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주를 시험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또는 음행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망했어요. 또 지위를 떠난 천사 얘기를 해요. 지위를 떠난 천사. 천사도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이 자들도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 이 경건치 않은 자들, 출애굽할 때 경건치 않은 자들 망했어요. 지위를 떠난 천사들은 지위를 떠났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당해요. 저서를 떠난 자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을 흑암에 가두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어 쫓겨서 이 세상에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이 괴롭히다가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마라. 그들이 음란을 해서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이것이 거울이 되는 거다. 이거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제 1장 8절에 꿈꾸는 이들이 그와 함께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애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이 방탕한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이 속이는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방탕한 자들이 9절에 8절에 그렇게 말해요. 꿈꾸는 이들이 꿈꾸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헛된 것을 꿈꾸는 거죠. 이걸 영지주의, 여기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속이는 자들, 악한 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당시 영지주의는 다양한 철학들 또는 금욕 사상들을 이 페르시아의 사상과 헬라의 사상과 로마의 사상이 두루두루 묶어진 영지주의 철학자들 사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무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고 실수해도 하나님 다 용서하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좀 타락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막 그 여자들을 막 거느리고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이단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제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이단 종교인들이 성적으로 문란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전도사가 이 몸을 팔아가지고 전도하고 이런 거 TV에서 나오고 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방탕해요. 그래서 8절에 육체를 더럽혀요. 이 사람들은 첫 번째 육체를 더럽혀요. 이 육체가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하면 우리 마음이 거룩하고 영혼이 거룩하면 몸도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더럽혀요. 그리고 두 번째 권위를 없애시켜요. 자기들만 잘났어요. 자기들만 잘났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해버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광을 비방해요. 영광을 비방한다는 말,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독사스라는 말은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과 권위와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를 해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들, 속이는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래서 지금 유다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베드로 후서 2장과 거의 흡사해요. 15절이 같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는 흡사한 얘기가 많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다툴 때 이들이 비방하는데 지금 이것이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들이 이걸 잊지 마라. 이들이 이 타락한 자들은 이걸 잊지 마라. 너 이거 경건치 않은 이 영지주의를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거 봐라. 이거 샘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은 특징이 육체를 더럽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권위를 부정하고 천사들을 비방한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해서 마귀와 다퉈요. 이게 모세 승천기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당시 1세기 당시에는 모세의 승천기, 에녹서라든지 이런 이 위경 또는 외경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참고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마귀와 다퉈 변론할 때 마귀가 그래요. 모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관할이라는 거죠.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하는데 천사장 미가엘도 그 마귀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뭔데? 영지주의 지휘들이 뭔데? 이 타락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뭔데? 천사까지 비방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함부로 권위를 비판하고 권위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나님 향해서 도전하는 건요 이건 영지주의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 하고요. 뭐 조금 뭐 하면 자기들이 계시받았다 그러고 자기가 무슨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죠. 알고 보면은 다 가짜면서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이 탐욕을 쫓고요. 자기 이기심을 쫓아서 결국은 패망하게 이르러요. 그래서 이단자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특징은요. 대화가 안 돼요. 말하면요. 상대방의 말을 절대로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계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화 있다. 세 번째 이제 화 있다 나와요. 이제 좀 이거 지워야 되겠네요. 단번에 믿음에 관한 도에 대해서 일반에 관한 구원에 관해서 쓰는데 세 번째는요. 뭘 말하냐면 화 있다.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여기 화 있을진저. 누가 화 있냐? 화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가인, 가인에게. 두 번째는 발람. 세 번째는 이제 고라 자손들.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행하는 사람, 가인의 길은 자기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하나님 앞에 거짓 제사 드리고 자기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이 가인의 길을 행하는 거고요.
싹스를 위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어그러지로 간 발람의 이야기, 또 자기 영광의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했던 고라의 패역, 이들이 멸망받았어요. 이거 화 있다. 이런 사람들은 화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샘플을 잊지 마라. 두 번째, 이 특징, 영지주의의 특징 잊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가인과 같고 발람과 같고 고라와 같다. 그러니까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죠. 그들은 그래서 기타 남는 12절 13절에 보면 이들의 특징을 잘 나타내요. 이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다. 너희는 애찬의 암초다. 기탄 없이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성만찬 또는 가난한 자들 초청해서 대접하는 모임에 아주 지가 잘나서 마음대로 먹고 그 경건한 나눔을 부정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그리고 자기 몸만 먹는, 아주 자기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악한 목자와 같아요. 이거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싹군 목자들, 거짓 목자들 얘기하는 거죠. 애찬의 암초요, 자기만 지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팔레스타인에서요, 물 없는 구름이 제일 기분 나쁜 구름이에요. 서쪽에서 구름이 싹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못 주고 싹 지나가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아무것도 줄 게 없어요. 여기 경건치 않은 자들, 영지주의자들, 방탕한 자들은요, 아무런 은혜도 끼치지 못해요. 자기 몸만 채워요. 자기 이익만 챙겨요. 자기만 위해요. 이 성도들은 성도들은 밟고 성도들은 죽여버리는 거죠. 처참하게 성도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또 죽고 또 주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 가을에 열매가 되는데 뿌리까지 뽑혔으니까 거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이게 뿌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뿌리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경건치 않기 때문에, 방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체 주신 역치를 더럽히고 권위를 도전하고 하나님의 천사들까지도 비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자들은, 거짓과 속이는 자들은 절대로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화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12절 13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했냐면, 주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실 때, 여기 에녹 1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 위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주님이 임하세요. 예수님이 파루시아라 그러죠. 헬란 말로 재림, 다시 오심을 파루시아라고 그래요. 파루시아 하시는 주님이 임하실 때 그들을 심판한다. 이 자들, 이 영지주의자들, 이단,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이 가인 같은 사람들, 이 출애굽을 할 때 믿지 않았던 사람들, 지위를 떠났던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들, 이렇게 심판을 받 거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심판하는데, 이 화 있는 사람들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시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것. 이 경건치 않잖아요. 이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하니까, 방탕하니까, 경건치 않은 자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이들이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일들, 또 경건치 않은 죄인들, 주를 거슬러서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셨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에녹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에녹서도 예언을 했다.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다. 결국은요, 이 화 있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 경건치 않은 자들 특징이 뭐냐면요, 원망해요.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남 탓만 하고 원망하고, 요즘 보세요, 뭐 코로나 사태 나타나니까 뭐 경건하게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은 없고요, 전부 다 거짓말하고 남 탓만 하잖아요. 원망하고 불만. 원망하고 불만하고 16절에 나오죠. 정욕대로 행해요. 지 욕심대로, 지 욕심만 채우려고 그래요.
그 입으로는 자랑을 말해요. 자기 자랑만 해요. 이거 이단자들, 속이는 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 특징 금방 알잖아요. 이 심판받는 사람들은요, 원망하고 불만하고 자기 욕심만 쫓고요,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아첨해요. 아첨.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누가 악한 자인지, 누가 가만히 들어온 자인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적그리스도나 이단은 이 정통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정통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안에 있는 알곡과 가라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잘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가르쳐주지 않고 핵심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 베드로도 지금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똑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 경건치 않은 정력들을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했다. 베드로 후서 3장 얘기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의 성령 없는 자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라. 이 화 있는 자들, 심판받는 자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요, 19절에 그렇게 말해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거짓말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들 특징이란 말이죠, 이게. 원망하는 자, 불만하는 자, 정욕 자랑하고 아첨하는 자들, 이 자들 때문에 기억하라고 조롱하는 자들이 말세에 나타나는데, 기억하라고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해 성령은 없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다, 너희는 지극히, 그래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이 위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믿음도 지극히 거룩해야 돼요. 그냥 대충이 아니에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왜? 가만히 들어온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있어요. 이상하게요, 사람들이 뒤에서 쏘삭거리는 소리에 잘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뒤에서 불만하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우리 교회는 어쩌고 저쩌고, 불만하고 뭐 자랑하고 뭐 아첨하고 분열하고 육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려라. 네 번째. 영생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려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오셔서 긍휼이 있는 자에겐 긍휼이 있는 심판이, 긍휼이 없는 자에겐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은 긍휼이 없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의 호련히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주 앞에 서는 그 영광을 기억해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긍휼히 여기라. 그래서 이렇게 해라.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죠? 이 결론을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해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잊지 마라.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잊지 마라. 출애굽을 잊지 마라. 그 다음에 지위를 떠난 천사들 얘기 잊지 마라. 소돔과 고모라 잊지 마라.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육적인 것 부정하고 더럽고 방탕하고 경건치 않다. 그래서 원망하고 자랑하고 불만하고 아첨하고 정욕을 쫓아내가 때문에 심판받는 거다. 그래서 그들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와 같아서 분열과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늘 기도하고 사랑 안에서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또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 왜 의심하는 자들 긍휼히 여기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거 몰라서 이런 이 거짓말 속이는 가만히 두는 사람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 얘기 듣고 그런가 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가 지금 심판의 자리잖아요. 이 속이는 가운데 들어간 이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이미 심판, 여기 심판, 불이라고 그래, 불. 이 불심판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불. 여기서 이쪽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불 가운데서 끌어내어 구원해라. 어떤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히는 옷까지도, 그래서 이 육체가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것 같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너도 이들과 더러워질까봐 두려워하고 이들을 건져내라. 이렇게 말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면은 우리는 거침없게 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되 거침없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침없이 막아주시고 영광 앞에 흠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서게 하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있냐?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축복과 축도도 이 모든 것을 토탈 해가지고 정리해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축도죠. 우리를 보호하셔서 거침없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르게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면요, 사탄이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영광 앞에 흠없게 세워주세요. 그렇게 하실 주님, 곧 홀로 하나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기를 바라는 축도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다서를 잘 읽어보면 짧은 성경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3장과 베드로후서 1장, 2장, 3장 내용과 거의 흡사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는 어디 위에 서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경건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